샬롬,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섭니다. 역대상 15장 25절로 16장 6절의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매일마다 큐티를 하셨다면 아마 좀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뭐냐고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지? 바로 이거죠. 역대상 13장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고자 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어깨에 매지 아니하고 새 수레에 싣고 감으로 말미암아 우사의 안타까운 죽음이 일어났죠. 또한 오벳에돔의 집에서 석 달간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심으로 인하여서 참된 복이 또한 그 가운데 이루어졌음도 보았습니다. 어제 본문 기억나시죠? 다윗은요,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어깨에 매니라. 하나님의 규례대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징계와 심판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무능해서, 하나님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모든 리더십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말끝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깨에 매니라. 어깨에 매고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드디어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고 있을 때 25절 보십시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26절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자, 7이라는 숫자 잊지 마십시오. 완전수죠. 온전함이죠. 7마리를 드렸다는 것 무엇입니까? 그만큼 우리들의 온전함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완전하신 하나님,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의 복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것이 7마리를 드리는 이들의 마음이었고요. 이들의 기대감이었고요. 또한 감사함을 고백하고자 했던 이들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27절요. 다윗과 그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냐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얼마나 감사함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정해주신 규례대로 이 모든 과정들을 밟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걸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9절로 가시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자, 그래서 오늘은요,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인데 이렇게 한번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았어요. 업신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함이어야 한다.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의 첫 번째 아내 아니었습니까? 창으로 내려보다가 이것부터가 잘못된 시작이죠. 미갈 역시 창으로 내려보는 것이 아니라 내려와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기뻐 즐거워하며 겸손함으로 나아가야죠. 하지만 그는 창 밖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본 것이 아니라 왕임에도 불구하고 채신머리 없이 뛰놀며 춤추며 즐거워하는 자기 남편 다윗을 보았어요. 이 시간만큼은 뭘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요. 이 시간만큼은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라니까요.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 그의 시선에는 언약궤는 없어요. 무엇만 보입니까? 채신머리 없이 뛰어놀고 있는 자기 남편, 왕인데 저게 뭐야? 그러한 업신여기는 마음만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사울의 딸 미갈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러한 마음이 또한 누구의 마음이었을까요? 역대상 이 기록을 첫 번째로 읽게 되는 포로의 생활에서 다시금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기도 하죠. 기억나시죠? 이들은 70년의 억압과 압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뭔가 해보려는 으쌰으쌰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근데 막상 돌아와 보니 뭡니까? 초라한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어요.
여전히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하지도 못했습니다. 돌아오면 뭐하냐? 꼴랑 이거 보려고 우리가 돌아왔어? 무슨 마음이죠? 지금 사울 왕 그 딸 미갈의 마음이죠. 업신여기는 거예요. 돌아오면 뭐하냐? 아닙니다. 돌아와야죠. 다시 해야죠. 다 되어져 있는 것 가운데 누가 못하냐고요. 되면 하신다고요? 아니요. 기회 없을걸요.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기회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면 되는 거죠. 없인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16장 1절로 6절까지를 보시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칭송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또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마지막 6절도 보실까요?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없인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의 자리에 하나님의 궤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든 삶은 항상 주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우리 모두 거해야 함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오미실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금요일의 이 삶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있는 삶입니다. 내려다 보시겠어요? 단지 관찰자의 모습으로 서 계시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내려다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내려와야죠. 그리고 엎드려야죠. 업신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엎드리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셔야만 합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믿읍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그리고 말씀대로 누립시다. 예수오미실 교회를 통하여서 그러한 믿음의 귀한 과정들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여전히 신앙의 고민을 갖고 계십니까? 또한 온전한 공동체를 행여라도 찾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희 예수오미실 교회로 오십시오. 함께 믿음의 아름다움을 이루어 나아갑시다. 유튜브 채널에만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님의 이루어 나가심을 함께 누립시다. 얼마든지 기다리겠습니다. 얼마든지 예수오미실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